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 볼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 알며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튼튼한 믿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도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차가 쾅 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겨를도 없이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얼른 꺼내어서 부축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계속 간호하고 있다가 119 분들이 오셔서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그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프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한 걸음에 냉큼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특별히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상황이 된다면 당장 달려가지 않겠어요? 이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네, 가까운 사람들인데요. 그것도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이고요. 나사로는 그들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너무 아프다. 죽을 것만 같아. 너무너무 죽게 생겼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오빠, 안 돼. 죽으면 안 돼. 많이 힘을 내. 우리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 또 우리와 친하시고 특별히 오빠를 친구로서 더 아끼시니까 분명 한 걸음에 달려오실 거야. 예수님,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오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 예수님이시라며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너무 아프다. 죽을 것만 같아.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가까운 사람,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아픈데 지금 막 너무 힘든데 죽게 생겼다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가 아픈데 전사님이 우리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예림아 그거는 너가 아픈 게 아니야. 너가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면서 좀 이렇게 알지 모르는 이렇게 뭔가 폭발하는 그런 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겠어요? 예수님 당신이시죠.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사님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에 며칠이요? 이틀이나 더 그곳에 그냥 계셨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셔도 모자를 판에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지금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시지? 나사로가 너무너무 아프다는데 혹시 못 고치실까봐 그러시는 건가?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가나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드디어 원래 당연히 소식을 듣자마자 가셨어야 되는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죠. 주님 잠들었으면 이제 곧 낫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나사로가 진짜 그러니까 잠든 게 아니라 나사로가 너무너무 아파서 죽은 것을, 완전히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틀이나 됐고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정말 죽은 것을 아신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플 때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야죠. 그쵸? 그게 맞죠? 아이고, 예수님이 이제야 가시네.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이고 그리 가까운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어쩜 저러실 수 있냔 말이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보시니까 나사로의 무덤이 생겨난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미 무덤이 생긴 지 4일이나 된 거예요. 원망스럽죠. 원망스러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만 계속 기다렸는데. 나사로 오빠가 우린 예수님만 기다렸는데 오빠는 결국 죽었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참 신앙이 깊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야, 너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당연히 예,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나겠지요. 예,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야 마르다야. 너가 오해했어.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봐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대체 왜 이렇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우리 오빠랑 그렇게 친하시면서 친구로 여기셨으면서 어쩜 그러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헝헝 울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나사로의 친구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서 같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마음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야, 나사로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네, 예수님, 우리 오빠는 죽어서 여기 무덤에 있습니다. 여기 무덤에 있어요. 저 차가운 무덤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 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여. 이제 와가지고는 뭘 저렇게 울긴 울어. 어휴, 이제 죽었으니 어떡혀, 불쌍한 우리 나사로. 이 시대 이 지역 때는요, 무덤이 굴로 되어 있었어요. 이 지역은요. 그래서 그 무덤 굴 앞을 큰 돌로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고, 그 돌을 옆으로 옮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라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왜 옮기라고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너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마르다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큰 돌을
사람들과 함께 응차 옆으로 옮겼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일부러 말씀하신 것은 곧 옆에 둘러싼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정말 이런 기적이 나는 분명히 죽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어쩌을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네.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니 그려. 시방, 그게 말이 되는겨? 아따, 당연히 말이 안 되지라. 그 집 뿌린 게지 그게 말이 된다 이 말인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에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누구냐고? 뭐 내가 사케 아니란께. 사람 잘못 봤어. 나 사케 아니야. 그 말이 안 된다께. 나사로? 아이고, 그 예수? 말이 안 돼. 거짓말이야.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숨 쉬고 있는 것, 우리 친구들이 살아있는 것,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고 귀를 쫑긋쫑긋하고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이쁜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에이, 아직 우리 어린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6살의 무덤도 있고요, 3살의 무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고 난 후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그 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알 수 있죠 피어나는 꽃을 보고 보이지는 않아도 지금도 계시죠 나를 만드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사 지금도 인도해 주시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미문 친구들 즐거운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박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자, 우리 이번 주 퀴즈 하기에 앞서 지난주 정답과 그리고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을 발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삭개오에 대한 문제였죠. 삭개오는 여리고 세리장이고 죄인이라 불렸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죠. 보려고 나무 높은 곳에 올라갔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죄인의 집에 간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자는 의인이 아닌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대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이고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셔서 감격한 삭개오가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을 볼까요? 2학년 예림이, 3학년 형규와 한결이, 4학년 지원이, 5학년 주원이, 현준이, 민경이. 자, 그리고 6학년 지우까지. 자, 모두 축하해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은 상품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퀴즈를 해야겠죠? 자, 이번 주 퀴즈는요, 전도사님께 말고 각 반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1번 문제부터.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 예수님은 무슨 소식을 듣게 되셨나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에게서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며칠이 있다가 도착하셨을까요? 며칠 있다 도착을 하셨어요. 이미 죽어버린 후에. 너무 슬프죠? 자, 문제 3번.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이게 문제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은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선포하고, 선생님 생각에는 명령하고 하셨어요. 자, 뭐라고 선포하고 명령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번. 자, 문제 5번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셨을까요? 뭘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5문제 이번 주도 잘 맞춰서, 자, 이번 주는 꼭 친구들아 모두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했던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었겠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려. 자, 앞으로 우리 집 고양이 털뭉치도 설교 말씀 잘 듣고 퀴즈를 맞추기로 했어요. 그치 주야? 샬롬.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신약 1,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주부터는 신약 2,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교와 교회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기대되시죠?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민문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대면 예배가 될지 비대면 예배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할 테니 대면 예배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비대면 예배가 되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민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아프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아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얘들 너무 소리가 안 들려. 내 삶 가장 낮은 곳 또한 감사가 되게 하신 주, 내 삶 가장 메마른 시절조차 풍요토록 채워주신 주, 내 삶 가장 못난 구석도 귀한 열매 맺게 하신 주, 내 삶 가장 힘든 시간 모두